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오늘은 추워서 안 왔나요? 많이 안 왔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계획을 다 아마 세우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살을 빼야지, 아니면 올해는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작심삼일이요.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되죠. 3일마다 또 작심하시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5년을 잘 시작했는데 힘차게 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지난주에 교사 대학을 하고 또 그 교사 대학 강사로 오신 그 고은식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시작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축복된 한 해,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침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오늘 기침 안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리딩 지저스 20주차로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5주차까지 있는데요. 그럼 20주차니까 거의 반 왔어요. 이제 22주 지나면서 이제 딱 반환점을 돌게 될 텐데 여러분 조만간 이제 반을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텐데요. 열심히 말씀 함께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복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절대 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이랑 나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밥숟가락에 보면 복이라고 막 써 있어요. 지금도 아마 써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밥그릇이나 접시에도 복자가 이렇게 쫙 써 있고, 각 이것저것 다 복이라는 글자가 막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복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다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진정 그 복을 누리는 사람도 역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바로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 앞에 크게 즐거워하다라고 크게라는 이 부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스스로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스스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느 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뭐 2대, 3대 뭐 이렇게 밑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복인데 몇 대까지? 1000대. 여러분 1000대면은 몇 년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30년에 한 대씩이라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강성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강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후대가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행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로 자녀 세대들도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자녀들도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자녀 세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을 누리게 되고 강성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사실 뭐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할 때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 후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누리기 원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 바르게 서 있어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으로 서게 되고 그 아이들도 강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어야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었던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윗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말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물질적인 유산 역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준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이 지켜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인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주게 될 때 후손들은 이 자녀들은 천금을 받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값진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보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그래서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될 때마다 가르치고 이 말씀을 알려주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는데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11명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뭐 설교를 통해서 예화로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후손들을 150년을 조사해 보니까 그 873명의 자녀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873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자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전수해 주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쌓이게 될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흑암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다고 말씀하죠? 빛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과 같은 상황이 우리는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새롭게 교회를 다니고 새롭게 등록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등록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새로 오신 분이 믿음의 그 여정들을 보게 될 때 이 새로 믿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어려움들이 봉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둠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를 뺏긴 거예요. 내 자녀였던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으니까 내가 밀어줄게 하고 사단이 밀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로 뺏어 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힘든 일들 그런 상황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도록 등질 수 있도록 힘든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믿은 분이나 또 그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그 혼자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 집이 망했어. 네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일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네가 외국 신을 믿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결코 패하지 않고 빛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흑암 중에도 빛으로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거짓뿐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앞에 더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빛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 펼쳐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